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 성경은 모두 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고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함축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네. 난 나왔는 줄 알았어요. 안 나온 거죠? 네.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교회 혹시 이단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래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으면 그냥 다음 주에는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가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젊은이 교회 안에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땐 한 두세 명 정도 이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셀 리더 몰래 우리 성경 공부하자, 큐티 나눔하자, 좋은 선교사님이 오셨다, 나랑 같이 어디 좋은 데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저나 전우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셀 리더에게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가 목사님 몰래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은 여러분 꼭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셀 리더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 여기 들어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걸리네요. 네. 대답할 뻔했죠, 누구?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복음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5가지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5가지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난 4월쯤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역시 모두들 기억하고 계시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였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가장 첫 시작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먼저 나오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시작.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잠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원복음입니다. 신학적 용어인데요. 교리적인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창세기 3장 14절까지와 15절 이후로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으로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4절까지 그리고 15절 이후로 이렇게도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14절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로 지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바로 선악과를 먹었던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고 교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그 대가를 치루어야 했는데요. 선악과를 먹었던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된 것과 같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단순히 이 목숨이 끝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요, 사단과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유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 말은 곧 이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도 돌이킬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돌이킬 수 없었고요. 사단의 종이 되고 반드시 죽고 말아야 하는 그런 죄의 한 복판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사단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참소하고 정죄하는 자입니다. 사단의 치명적인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 중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그런 아름다운 말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목숨은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고 사단의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 힘의 비밀이 있었죠. 머리를 깎지 마라. 근데 삼손은 머리를 깎는 그 비밀을 자신의 이방 여인이었던 드릴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는 틈을 타서 머리가 깎이고 말았죠. 그리고 그는 블레셋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블레셋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블레셋과 다시는 싸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싸우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삼손은 더 이상 블레셋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종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태에서 블레셋의 종이 되어진 삼손 그 상태에서 죄의 종이 되어진 그 상태에서 죄의 한복판에 빠져버린 그 상태에서 다시금 그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삼손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블레셋의 종이 되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으로 머리를 푹 수그리고 그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를 곁에 두신 채 하나님께서는 뱀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꺾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가 오늘 셀 모임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련된 어조로 사도 바울이 신식 표현으로 신약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5장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의로운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딱 하나밖에 없었던 그 명령, 그것을 어긴 채 정말 죽음 앞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뱀을 이기게 할 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 약속은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십자가의 약속이 행해지기 전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약속이 행해진 다음,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약속에 대해서 이 전에 했냐 후에 했냐 이렇게 기록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똑같은 약속,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약속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뱀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동적인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창조가 그대로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명령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적혀있는 14절 이전까지와의 말씀과는 달리 15절 말씀을 보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 약속할 때 약자예요. 진짜 구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승리를, 회복을, 동행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그 상태의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승리의 약속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달리 은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쫓겨났을 때에 입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서 죽임당하지 않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에 비하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가 내 생각을 대변하였다. 설교를 통해서 잘 몰랐던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이럴 때 이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일을 하고 주어지는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언약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언약이다. 은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은요, 언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은혜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죠. 승리의 언약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처음으로 나온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내가 잘 훈련되어지면,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의로워지면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죄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 이 못난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 승리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취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대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가가 치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했던 그 죄의 종, 그 죄의 올가미가 결국은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머리를 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언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승리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영적 전쟁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은 동행의 언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 자주 얘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초반부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나타나 있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고 있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동행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요, 재림의 언약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정말 좋으시겠습니까? 네, 더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정말 좋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민족을 그 발 아래 두시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던 선행과 섬김과 나눔과 베푸는 손길들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잘 배려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많이 손해보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뒤통수를 맞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수모를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언약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은 승리의 언약, 동행의 언약, 그리고 재림의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 중에 이미 이루어져서 완료된 언약은 승리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 우리가 싸우고 있는 사단과의 그런 수많은 전쟁들은요, 이미 끝난 전쟁의 어떤 국지전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언약입니다. 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했구나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죠, 동행의 언약입니다. 이 동행의 언약은요, 완료된 것도 아니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며 인격적으로 날마다 대화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언약입니다. 첫 번째, 우리 승리의 언약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동행의 언약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언약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재림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재림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는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언약이다. 우리가 주님의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그 언약을 누리고 또 그 언약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삶이 되고요,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고귀한 삶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종은 주인과 싸울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과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을 때에, 죄의 종이었을 때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그 상황 그때에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사단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사단과 수종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사단과 새로운 관계가 맺혀졌습니다. 그것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한때 주인이었던 사단과 이제는 싸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싸움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은 영적 전쟁임을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그러나 그 전쟁의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종을 지우려는 사단의 모든 궤계를 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러므로 얻을 수 있는 영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기초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